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어떠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갑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층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바쳐서 주님 따라가며 주님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찬양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는 현실들 가운데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하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음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 장군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리더십은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이 어떤 태도를, 먼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가질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염려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두 명의 장군을 정탐꾼으로 보내어서 이제 여리고성을 먼저 정탐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대략 한 15km쯤 가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점령해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10명의 반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았던 그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세워서 믿음의 눈으로 여리고를 바라보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2명이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적의 숫자와 성벽의 견고함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오는데
오늘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과 염려, 요단강 물은 흘러 넘치고 홍수가 나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있는 이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리고성의 기생이라는 라합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미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아시안 게임 한다고 지금 인도네시아로 이제 막 출전을 하고 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실력도 중요하지만 기선제압을 잘해야 돼요. 심리적으로 저건 우리한테 밥이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하고 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는 이 경기를 해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라합을 통해서 들려주는, 우리는 이미 마음이 무너졌고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아있다라는 소식을 다시 이 정탐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보고하는 것이 2장 말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구나, 가나안 땅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해 가기만 하면 이기는 것이구나, 이런 확신을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와 평강과 용기도 있지만 이 용기의 근원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면 라합의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에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인데 그 당시에 이 여리고성이 요단강 건너편 지역과 물물 교환을 하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주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주막집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생 라합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주장은 이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바로 주로 종교적인 제의의식을 행할 때에 무녀와 같이 그렇게 하는 종교적인 창녀였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이제 신내림을 하고 무녀와 같이 그런 예언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바로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 여인이 자라오는 가운데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40년 전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한 민족이 건넜단다. 그 메마른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냐 하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서 그 양식을 먹고 살았는데 물은 어떻게 했다느냐?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렇게 먹고 살았단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이 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은 옥의 나라를 어떻게 진멸하고 차지했단다. 그런데 있잖아, 이상한 일이 있지. 전쟁을 했는데 저쪽 민족이 다 진멸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대. 무슨 그런 전쟁이 있어? 이런 얘기까지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다른 것은 듣고 고백하고 행하는 삶을 삽시다라는 주제로 라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여리고 사람들, 아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라합이 들었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가운데서 라합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소식을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가운데서 라합의 가정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의 소유물과 함께 진멸당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래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멸망당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될 저희들인데 오늘 구원의 길에 서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라합을 바라보면 저 뒷얘기를 다 읽어보면 이 라합은 자기의 가정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결혼을 합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냐? 그러니까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살몬은 누굴까? 짐작해 보면 유다 지파 가운데서 청년 시절부터 굉장히 장군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살몬입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 나오는 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살몬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룻기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보아스입니다. 룻을 아내로 취하여서 이제 오벳을 낳았던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의 가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등장되어지는 4명의 이방인이 있어요. 그 이방인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 라합이 언제나 예수님의 족보 얘기할 때마다 등장되어지는 라합, 그는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았을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통해서 라합이 받았던 그런 은혜와 라합이 누렸던 그런 축복의 반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라합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가나안 사람들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거의 피폐해졌단다. 그들이 요단강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단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는지 아냐? 만나 먹고 살았대. 반석에서 물을 내었대. 그리고 요단강 동편 지역이 전멸당했단다. 어떻게 된지? 자기들은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이 전멸시켰단다. 야,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 민족들이 지금 우리 가나안 땅으로 온단다. 왜 온대? 몰라.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저 조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후손에게 준다라는 그 약속 붙들고 오고 있단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 한 10,000명이 되는 군사들이 왔는데 저 중국에 소수민족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소수민족 중에 한 민족이 여러분 배를 타고 건너와서 저 나주를 통해서 와더니만은 우리한테 와가 이래요. 600년 전에, 여러분 600년 전에 하면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입니다. 6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광주를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 우리 신이 이 광주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광주에 왔으니까 광주 사람들아, 너가 광주를 떠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러면 여러분 떠나겠어요? 죽고 있겠어요? 제정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대. 이 아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니? 더위 묵더니 돌았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한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한 정신 나간 민족에 대한 이야기로 들었지 그 일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소식으로는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동편 지역에 일어난 일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무슨 일이 일어났고 모세를 통해서 그냥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고 어떤 사람이 영웅이 된 것처럼 그렇게만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9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정신 나간 민족이 왔다. 어떤 미친 사람들이 왔다. 저것들이 무슨 얘기를, 우리가 조상 대대로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들었지만 라합은 이미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루어져 온 그 소문의 소식을 들으면서 가나안 땅, 그들이 자기들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땅이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고 누가 홍해를 갈랐다고요? 여호와께서 홍해를 갈랐다.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를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해 주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옛날 우리 성경 번역은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랬는데 이걸 오늘 풀어서 설명해 놨어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원래 자기들이 천상에서 자기들의 신들의 세계 속에 잘 놀고 있다가 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끔씩 내려와서 일하고는 도로 올라가는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도 한 번씩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덥고 비가 오지 않고 이러면 옛날에는 뭘 했습니까? 기우제라는 걸 지냈어요.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는데 돼지 대가리도 그냥 가오는 게 아니라 죽을 때 잘 웃고 죽은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이러고 있는 돼지 대가리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막, 요즘은 여러분 지폐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엽전을 막 꽉 입에 물려놓고 밑에서 이제 장구 치고 북 치고 징을 치고 막 꽹가리 치고 야단 법석을 지깁니다.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비를 주옵소서 하고 과음 지르고 때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 천상에 있는 옥황상제가 밑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야, 이 뭔 소리냐? 세숫대야에 물을 들고 오너라. 굿을 가지고 오는 것은 서양 귀신이고요, 세숫대야에 들고 오는 건 한국 귀신이에요. 세숫대야를 통해서 딱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저 왜 그러냐? 지금 한 달 내에 지금 온도가 40도를 오르내리고 이래서 지금 백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칩니다. 이러니까 뭐니까, 바람신 너 지금 뭐하고 놀고 있냐? 빨리 바람을 불어라. 구름신 너 뭐하고 있냐? 빨리 구름을 몰고 가서 거기에 비를 내리라. 그러고는 됐다 닫아라 하면 끝이에요 이제. 그러고는 또 자기들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고백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천상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세계에도 지배하고 계시는, 잠시 있다가 왔다 갔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정탐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자기들은 광야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조금만 구렁기둥, 불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이 이방인 기생으로부터 듣는 얘기가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도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소식, 애굽에 관한 소식, 광야에 관한 소식,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난 소식들을 들을 때에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으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꼭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제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간경화가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은 능력 있고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별로 힘없는 것 같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별로 막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구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라합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도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성도들로부터 간증의 소식을 듣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나라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 그 나라에 일어난 일, 그 교회에 일어난 일로만 들으면 그냥 소식을 듣고 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아무개 성도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내게 오셔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은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많은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은혜의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소식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오늘 참 설교 잘하더라,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가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시고 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소식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기도 응답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감사하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은 오늘도 그냥 들려져 있는 책 속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냥 글로 적혀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또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내게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다. 비록 내 소리로 읽지만, 내 목소리로 성경을 읽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들려오는 많은 간증, 많은 신앙의 얘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소식을 통하여서 그는 비록 희미하지만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똑똑하고 모세가 훌륭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오고 아모리 왕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한 사람, 어느 곁에 있는 성도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오늘 어떤 신앙생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오늘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들은 소식을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는 자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합은 기회가 왔습니다. 마침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들이 왔습니다. 주막집이고 또 성문 위에 있는 집이니까. 근데 딱 보니까 누구예요? 정탐꾼들입니다. 라합은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마 사람들도 이 요단을 건너에서 장사하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보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 사람들은 정탐꾼일 것 같다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여리고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놈들이 지금 요단을 어떻게 건너올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요단강에 홍수가 나서 지금 넘쳐 흐르고 있으니까 아직 시간은 좀 있다 이러고 있는 때에 정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머리가 노랗고 백인이 한 사람 오면 저 사람 한국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알죠? 또 피부가 까무잡잡한 분들이 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아프리카에서 온 모양이다. 우리가 요즘은 지금 안 옵니다만은 가끔씩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저 네팔 사람들이 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한국말도 잘해요. 그런 분들 오면 우리가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이 서남아시아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딱 보면 아, 저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니구나 하는 거 압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한 5년 반을 살다 보니까 사람 딱 보면 그냥 뒷모습 형체를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순다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자와 사람이구나. 같은 민족인데도 자와 사람, 순다 사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으로 들어왔는데 딱 보는 순간 정탐인 걸 알았어요. 라합은 자기 집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정탐꾼으로 왔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략하고 있지만 이 라합은 이미 이 사람들을 옥상에 있는 삼대에다가 숨겨놓고 왕궁의 군사들이
왔을 때에 그는 말합니다. 나도 그 사람들이 정탐인지 장사로 온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성문 닫기 직전에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걸어갔으니까 말을 타고 가면 금방 잡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라합이 나 그런 사람 본 적 없다 이러면 가택수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탐들은 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는 가운데 아주 옛날 얘기든 최근의 일이든 오늘의 일이든 우리는 많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일마다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너무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여호수아 2장 가지고 지난 주간 중에 CTS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었으면 이제 딱 본문 보는 순간 내가 그때 이래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성경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설교 들었던,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오늘 주일 예배를 들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옵니다. 알기는 많이 압니다. 그런데 행하는 데는 너무 인색합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너무나 느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복음의 소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합처럼 깨닫고 알면 고백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아는 데서 그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에 가려면 듣고 깨닫고 아는 순간 바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옮겨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들었다고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에요. 라합처럼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대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을 보호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애굽 땅의 10가지 소식도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얘기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 물을 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산다는 얘기도 들었고 메추라기 먹었던 얘기도 들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어떻게 징벌했는지도 들었고 요단강 동편 지역의 옥과 시온의 나라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견고하여 버틸 수 있다라고. 비록 그들의 간담이 녹았지만은 여리고성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준비하고 아무리 우리가 무기를 준비하고 해도 우리는 못 이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는 항복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우리는 절대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라도 목숨만 살려주세요. 기브온 족속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원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는요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든지 아니면 뭐라고요? 쫓아내든지. 그럼 우리는 저 북쪽으로
당신들이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약속의 땅의 바깥으로 우리는 도망가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많은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 그들은 다 진멸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도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체면 문화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행동에 옮기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우리 또 개학을 앞둔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아이들이 한 번 딱 중간에 늦잠 자가 결석하니까 나 이제 오늘부터 안 갈래, 상 안 주니까 이래서 이번에는 상 주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3일만 출석해라 3만 원 준다. 4일 출석하면 4만 원 준다. 5일 출석하면 5만 원 준다. 6일 출석 다 하면 6만 원에서 만 원 더 줘야지 보너스 7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새벽기도 하게 만들고 한번 나오고 또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한번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도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여기 와서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첫날은 우연히 나오는갑다, 둘째 날 또 보이고, 일주일 보이고, 그 다음에 2주일 보이고, 한 달 보이고 이러면요 목사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 집에 뭔 일이 있는갑다, 뭔 걱정거리 있는갑다. 그럼 목사가 저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묻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를 이래 합니다. 아버지,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작정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 집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우환을 다 물리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새벽기도 생기나 안 나가다가 이번에 특시한다니까 한번 나가니까 사람들이 또 너가 아이고 왔네, 좋게 받아들이면 될 텐데 내가 처음 나갔다고 말이야.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의 체면, 그 뭐 중요합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라합처럼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보게 됩니다. 내 자존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라합이 소식을 다 들었지만 정탐꾼들 고변을 해서 정탐꾼들 두 사람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라합이 살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다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가 살몬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의 고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이름을 적고 있습니까? 그는 들려온 소식들을 하나님의 소식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비록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붙들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될 때에,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그는 이런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들은 말씀, 그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합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 왜 이런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던 것은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정탐들에게 자기와 자기 아비 집을 멸망해서 구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탐들은 구원을 보장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라합이 아마 이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살몬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60만의 군사 가운데서 대표로 뽑아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했다면 보통 믿음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합은 입으로 시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면, 불쌍히 여기시면 하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자가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라합의 믿음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 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세례받을 때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입으로 시인한다 하지 마세요. 입으로 여기에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전하는 것을 두고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크신 사랑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들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라합은 들은 소식을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뉴스거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관한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라합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듣고 고백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믿음의 행동을 옮길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금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우리는 천군 천사들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데서 그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들은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또 고백하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옆에 있는 다른 동료가 다른 믿음의 지체들이 가지는 신앙의 간증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에 관한 소식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소식을 들을 때 나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 고백하는 만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믿음들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